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이죠.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지시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들으면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면 어려운 게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때가 제6시쯤, 6시라고 하면 6시가 아니고 당시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거의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지금 12시 다 돼가네요. 야, 지금 이 시간이에요. 6시쯤 돼요. 그러면 해가 어때요? 쨍쨍해야 되죠. 여기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기일식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연구한 것들을 보면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시간이 굉장히 길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죠. 나중에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제6시쯤 12시쯤 돼서 태양이 빛을 다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이게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그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에 다 미치는 전 우주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온 세상 타락하여서 망가진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하기 위한 거기까지 영향이 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어디냐면 성막,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죠. 저하고 바깥에 성막도 이제 모형으로 있죠. 성막은 성소 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법궤가 있는 곳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도 잘못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밑에 끈 달아놓고 죽으면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다? 하나님께로 아무나 못 나갔었는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는 죽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찢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여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죠. 거기서 보면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성경책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먼저인가, 그죠? 마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죠.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뭘 말하냐면요,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찢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는 걸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아버지께 부탁해요. 왜 그럴까?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왜냐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장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승리에 찬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시작하셨던 구원의 그 역사가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뭘 봤습니까? 이때까지 지금 바로 앞에서는 어두워지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봤겠죠, 그죠?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 백부장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부하들을 시켜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이 없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실제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뭐 깨닫는 거죠.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핵심적으로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의인으로 죽은 거구나.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자기가 보더라도, 그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딱 공적인 선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잖아요. 와,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는 거예요. 굉장한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의인으로서 이 사람을 죽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다예요. 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한 사람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뭐 해가 빛을 잃고 이 정도죠. 이것도 대단한 건데 다른 본문에 가면 무덤이 터지고 막, 그죠? 땅이 흔들리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전부 다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 여러분 가슴 칠 때 왜 돌아갑니까? 뭐 소화가 안 될 때 가슴을 칩니까? 왜 가슴을 칩니까? 진짜 가슴을 칠 때, 자기 가슴이 아파도 막 힘껏 가슴을 칠 때는 언제예요? 두 가지죠. 너무 슬플 때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을 때 가슴을 치는 거죠. 또 언제 가슴을 칩니까? 네, 회개할 때. 내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고,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무리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전부 다 동시에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가슴을 친 거예요. 다. 그러면서 49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일단 이 일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되지만은 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으로서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이제 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근데 안타까운 게 다 멀리 서 있었죠. 멀리 서 있었어요. 멀리. 두려웠겠죠.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겠죠.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였고 다 멀리 서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나면 반응이 뭐라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두렵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50절에 공회 의원으로서 사내들인 의원이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이 사람이 왜 선하고 의로운가 했을 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무슨 결의를 했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안 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넘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를 늘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지금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맞죠? 다 이 공회에서 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혼자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앞으로의 경력에, 자기의 지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잖아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이 사람은, 이 요셉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왜 시체를 달라라고 하냐면 이제 뒤에 뭐 안식일 얘기 나오잖아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이렇게 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이제 장례를 치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안식일이 되기까지. 그래서 시체를 달라 하여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잘 싸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한 번도 그러니까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런 무덤이죠. 근데 무덤인데 우리 무덤하고 다르죠. 바위에 이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서 거기 안에 시신을 두고, 보통 시신은 한 시신만 두지 않습니다. 바위에 파는 게 쉽지 않죠. 당시에 그것보다는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거기에 뭐 아버지가 이제 쭉 묻히면 그냥 시체를 감싸서 놓아둡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또 뭐 가족들이 그냥 가족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래 과일을 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시죠. 근데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남은 거예요? 아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 무슨 과정 좀 있었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달라에서 세마포로 싸고 장사하는 데까지 아주 시간이 촉박한 거, 그 전에 해야 되니까.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일단은 급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원래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향품과 향유를 먼저 바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 안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다? 시간이 없다. 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을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가 되는 거죠. 아주 급박하게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는 죽음이었다. 예. 그죠? 성소의 휘장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아무나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열어지면 다 죽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그분을 대하고 함부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사람처럼 어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잘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말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막 욕할 수 있어요? 쌍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해야 되나?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져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누구? 예? 대통령? 누구? 예. 제일 일진 무서운 형? 이렇게.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죽죠. 있을 수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께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로 면전에다가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쌍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많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엄청 참고 우리를 막 봐주고 있다는 거 압니까? 그죠? 우리 회개할 게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맞죠?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막 쌍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도 그렇고 안 믿으면 더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그분께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나오면 죽어요. 그냥 우리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분인 거에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얼만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별거 아니게 느껴지죠. 물론 목사님 뭘 알겠습니까? 나에 대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겹다, 듣기 싫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제가 참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참는 건데, 왜 그렇게 참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니까, 그분의 심판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분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까무라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지성소에, 구약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 목사님, 저 예배 드리잖아요. 저 기도하거든요. 다음 주에 기도 훈련한다고. 저도 일주일 동안 잘해볼게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그냥 내가 예배 참석했고 기도했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땡!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 그 기도,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모양으로 예배에 왔고 기도했다, 이게 예배하고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예배와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그냥 그 모양을 했다, 에이 다음 주 또 기도 훈련 하는데 에이, 하지 뭐, 시간 때우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맞이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매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잘 안 들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들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휘장을 확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나오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좀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 싶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제가 얘기했죠. 회개가 2번 있다고. 큰 회개가 1번 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안 믿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것. 2번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 나가십시오.
나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도 좋은데 믿고 자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저만 보세요. 자녀들 보지 마세요. 자더라도 뭐 어떻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 자더라도 믿고 자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 아무 그거 없어요. 여러분 뭐 괴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고 믿고 자야 되죠. 그죠? 여러분 기차 타더라도 어디 가는 기차인지는 알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 끝나죠. 그런 거예요. 지옥 가는 기차 타고 자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거죠. 그걸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이런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진짜 너가 너다울 때 너의 모습이 빛난다,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비교가 안 돼. 하나님과 비교할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되심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그죠, 역사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그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해오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죠, 언약을 하고 계속 언약을 해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쭉 언약이에요. 새 언약까지 언약해왔어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했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드러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형벌을 누가 받는다?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들은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갚을 수도 없다. 그래서 지옥 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죠?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십자가에 탁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첫 번째 무서워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 가지고 있으면 끝나요? 안 돼요. 그 죄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들므로 그분을 만나고 아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에 드러내셨다? 십자가에 다 드러내셨거든요. 그거를 빼놓고 아이 당연하지 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뭐 신비적이고 어떤 느낌들을 느끼고 주님 말씀하신 거 들으려고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뭘 드러내신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므로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부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정말 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가죠. 억지로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죄를 잘 모른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어마어마한 죄를 깨닫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눈 뜨고 그냥 예배하고 이 시간 지나면 이제 식사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 지어도 누가 뭐 특별히 하나님 벌 내리시지도 않고 뭐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찔리기는 한데 그 정도가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만나는 순간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내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기회가 물리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서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해, 복음을 진지하게. 예.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안 들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할 기회를 못 찾고 영영토록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걸 생각할 때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 그죠? 심판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막 뻗대다가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이걸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새롭게 살게 하셨는데, 이 생각이 밀려오고 깨달아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임하고, 그 두려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느낌도 없고 마음도 들지 않는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지하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그랬구나, 뭐 그랬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논쟁거리로 삼아요. 그때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뭐 따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길을 정해놨어요. 그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보십시오.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질문하면 받아주고 같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이미 믿은 자들은 날마다 우리를 복음 앞에 서서 회개케 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게 성화시키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십자가를 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영광이 사라지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숨쉬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을 또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눈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눈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눈으로 살아야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맞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는 시야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결국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그걸 뭐 색안경이라 그래야 되나? 안경을 딱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키가 작고 못났고 뭐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런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안경? 십자가의 안경을 딱 끼고 바라보면 뭐예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자다. 하나님이 딱 내 편이잖아.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죠.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죠? 성도들과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뒤에서 뭐라 하고 그거는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존귀한 자고 그래서 누구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똑같아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믿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나는 언제나 복받은 자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받은 자죠.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복받은 자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진짜 골치 아픈 일들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영광 돌립니다. 찬양 이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지.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셉과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그죠? 아까 선하고 이로운 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고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죠. 장례를 치르려고 그죠?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어떤 실망이나 두려움이나 회피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이걸 잘 믿지는 못했겠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분의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다.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실망하겠죠. 누가 믿었던 사람이 뭔가 살았을 때 뭐 얘기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죽으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따랐던 그분이 죽으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장례를 잘 치르는, 담대하게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장사 지내므로 깊이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죽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죽음을 늘 우리 마음에, 그 의미들을 깊이 마음에 박아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더 적극적으로 자랑하죠. 담대하죠.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시체를 달라. 그죠?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십자가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라고 그랬죠. 혐오스러운 그 장식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다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되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 사건이었죠. 그것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겠구나.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없다? 소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내 코가 석자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뜯어봐요, 없죠.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맞죠?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발전하고 잘 돼봤자 그냥 그래요. 뭐 이 나라 누가 뭐 잘 다스려가지고 아주 부강하게 된다 그래봤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은 여전히 설치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뭐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소망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뭐 자녀들을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을 기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로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이런 질문을 딱 부딪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무엇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가 되는 뭐 어떤 요즘 생겼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소망은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려 왔어요. 그게 무슨 과정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고 와 소망이 되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또 반복할 겁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수도 없이 이런 게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우리가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겨야지. 다른 것, 세상에 일어나는 왔다 갔다 하는 변화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중요한 거죠. 오직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소망을 단 하루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영광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 영광으로 뒤덮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